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마음을 담아서 사랑을 고백합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함께해서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함께하는 그 이유 때문에 불행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랑이라고 하는 영적인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한 율법사가 등장하죠. 이 율법사가 주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은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 중에 많은 율법이 있는데 이 수많은 율법 중에서 가장 큰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당시로서는 이 질문은 엄청난 곤혹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수많은 율법들이 있었어요. 613개나 되는 율법이 있었고, 그러나 유대인들 자신도 그렇게 많은 율법을 그들이 다 지킬 수 있으리라고는 확신하지 못했어요. 실제로 삶을 살아보니까 그 수많은 율법을 다 지킨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율법을 더 중요한 율법과 덜 중요한 율법으로 이렇게 둘로 나눠서 더 중요한 율법들 먼저 지키자, 그러면서 율법을 지켜온 거예요. 그래서 248개 되는 율법은 다른 율법보다는 더 중요한 율법으로 분류를 했고, 그리고 나머지 365개는 좀 덜 중요한 율법,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그들이 외쳤던 그런 율법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율법을 613개나 되는 많은 율법을 더 중요한 율법과 덜 중요한 율법으로 나눈다는 것 자체에 이미 논란의 여지가 있고, 그리고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눌 것이냐, 이거는 유대인들 사이 안에서도, 율법학자들 사이 안에서도, 바리새인들 사이 안에서도 끝없는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한 율법사가 주님께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수없이 많은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이 어떤 겁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은 지금 주님을 아주 곤란한 공경에 빠뜨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질문을 던진 거죠. 주님이 어떤 입장에 서시든지 간에 분명히 주님은 이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하는 순간 주님은 대단히 곤혹스러운 논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이 율법사가 주님께 나와서 이런 물음을 던진 거는 정말 주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가 아니었어요.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이 율법사가 시험하여 라고 나오죠. 주님을 시험하여, 주님을 시험해서 주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주님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이런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놀랍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십니다. 그 답변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너희가 너희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과 누구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 결론은 사랑이죠. 자, 이 놀라운 답변 앞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고 결국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수없이 많은 율법들을, 이 수많은 율법들, 이 율법들의 총화가 결국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건 우리에게 남아있는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 사랑이 과연 어떤 사랑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몸과 목숨과 그리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자,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라고 하냐. 어느 성경에 보게 되면 아카파오, 아가페의 원형이죠.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unconditional love, 조건이 없는 사랑,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랑, 그 사랑을 말하는 건데 사실은 이렇게만 이해하면 왜곡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의미보다는 아가페의 사랑은 영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사랑? 영적인 사랑이에요. 영적인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육신적으로 사랑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육신적으로 사랑하는 이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내 육신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 육신적인 안락을 위하여 내 육신적인 삶의 자리 안에서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도 얼마든지 있다. 이거는 성서가 말하는,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그 사랑을 넘어서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영적인 사랑이에요. 이 영적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원어에 보게 되면 아가파오, 아가페라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육신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웃사랑, 그 육신적인 사랑을 넘어서는 무슨 사랑이에요? 영적인 사랑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영혼의 사랑. 할렐루야.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채워질 때 모든 율법은 완성되어진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율법이 있지만 그 모든 율법들은 바로 이 영적인 사랑, 영혼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 이야기 중에 낮에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 여러분 잘 아시죠? 낮에 간음하다가 한 여인이 잡혔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정죄하기 위하여 돌을 들고 벌떼처럼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허연 대낮에 이 여인을 주님께로 끌고 와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고자 합니다. 자, 그때 주님께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땅에 무엇인가를 쓰신 다음에 이러시셔서 그 돌로, 당시의 율법의 잣대로 보면 마땅히 낮에 간음하다 잡힌 이 여인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고 그 이 여인에게 제2의 인생의 기회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돌을 들고 낮에 간음하다 잡힌 이 여인, 율법의 잣대로는 돌로 쳐 죽여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혈안이 돼가지고 벌떼처럼 달려든 이 사람들, 그리고 이 여인을 무조건 품으시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 차이가 뭘까? 그 사람들에게는 아직 무슨 사랑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하지 않은 거예요? 영적인 사랑.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라고요?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그들에게 율법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랑이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에게는 무엇이 있었어요? 이 여인, 낮에 간음하다가 잡힌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여인, 이 여인의 육체를 사랑한 것이 아니죠. 이 여인의 육신을 사랑한 것이 아니죠. 이 여인의 영혼을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여인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이게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육신적인 사랑으로는요, 절대로 원수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원수를 사랑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가페, 영적인 사랑,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 안에 품기 시작하면 우리도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잘 아시죠? 자기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살인마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살인마를 자기의 양자로 품읍니다. 어떻게 가능했나요? 내 아들은 비록 총에 맞아 죽임을 당했지만 예수 믿고 순교했으니 그의 영혼은 천국에 갔지만은, 그러나 이 영혼은 갈 곳이 지옥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살인마의 그 육신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그의 영혼을 들여다보니까 불쌍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살인마를 자기 아들로, 자기 양자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이것이 무슨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게 뭐예요? 영적인 사랑이에요. 이것이 무슨 사랑이에요?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신 이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런 사랑이 저 저작거리의 사랑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사랑을 넘어서는 사랑, 영적인 사랑,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영혼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아가페의 사랑, 내가 너희를 그런 사랑으로 사랑했다는 거죠, 주님이.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의 한계가 뭐예요? 그들에게는 수없이 많은 정교화된 율법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은 누구보다도 몸부림치며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의 한계는 뭡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아가페의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정죄했고, 더 나아가서 심지어 주님까지 정죄하기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이 주님이 사역을 하실 때마다,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사사건건 시비를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도대체 율법을 폐하라고 왔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 내가 율법을 폐하려고 왔는 줄 아느냐? 율법을 완성하러 왔나니라. 할렐루야. 이 말의 의미를 그들은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 수없이 많은 율법들, 그 율법들 안에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이 영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고서는 결코 그 율법은 완성될 수 없음을 주님이 아셨고, 그리고 그 율법을 그 사랑으로 완성하여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율법의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영적인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이 없다면 그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법이 되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 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로마서에 보니까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어떤 선언을 합니까? 사랑에 대한 엄청난 정의를 해줘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프레로마,
다시 말하면 율법이 어떻게 완성되어지는가? 사랑인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이것이 육신적인 사랑, 저 저작거리의 사랑이 아니고요. 이 사랑은 영적인 사랑,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랑이야말로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바라기는 이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채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정말 제자입니까? 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제자인 이유가 뭘까요? 내가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나도 주님처럼 내 안에 육신적인 사랑을 넘어서는 영적인 사랑,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이 아가페의 사랑이 내 안에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인 근거가 되고 그 사랑이 여러분의 주님의 제자의 흔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죄송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이 채워지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 착각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을 마치 이 아가페 사랑, 이 무조건적인 사랑에 흔히 비유해서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저는 위험한 생각이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모가 자기 자녀를 향하여 이 아가페의 사랑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자기 자녀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죠. 그래요. 육신적인 사랑도요, 모든 걸 내줄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일 수 있어요. 부모가 자기 자식이 좋은 대학 가는 거, 그걸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발휘하지 않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좋은 대학을 보내고 싶어요.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거,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거, 자, 이런 것들을 위하여 육신의 부모된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녀를 위하여 자기를 헌신하면서 희생하면서 나아가나요?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그리고 좋은 배우자라고 하는 이런 것들의 모든 조건들이, 그 기준들이 보게 되면 지극히 육신적인 것에 천착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최근에 여러분 뭐 다 아시는 이야기죠? 서울 시내 여자고등학교, 그 여자고등학교가 대한민국에서 자칭 이 세상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대학에 가장 많이 진학시키는 그런 좋은 교회, 좋은 학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학교의 교무부장님이 그 학교를 다니는 자기 두 딸, 쌍둥이 딸을 위해서 시험지를 유출해가지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공부도 잘 하지 못했던 이 교무부장의 두 딸이 갑자기 엄청난 좋은 성적을 갖게 되는, 이 일 때문에 문제가 터져서 조사를 해봤더니 시험지 유출이 확인이 돼서 사회에 지금 공분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아버지로서 딸을 사랑한 거죠. 사랑했어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랑했잖아요. 사랑했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내 사랑하는 이 딸이 좋은 대학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준 거예요. 무슨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지극히 육신적인 사랑이죠.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해서 무조건 아가페 사랑이 아니란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 그 아버지 자신뿐만 아니고 그 두 딸의 앞날까지 망치게 된 거 아닙니까? 정말로 이 아버지가 자기 사랑하는 두 딸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었고 그 두 딸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결코 그런 짓을 범했겠는가?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살던 미국에 박사과정이 있을 때 마지막 살았던 집이 레딩웨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오플랜드 하이스쿨 앞에 저희 집이 오래된 그 아파트 2층짜리로 되어 있는 아파트 1층에 저희가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사건이 미 전역에 일어났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한인 고교생 남자 학생이 자기 할머니와 어머니와 동생을 집에 있는 샷건으로 다 쏴 죽이고 라스베가스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붙잡혔어요. 그래서 이것이 엄청난 화제가 돼버렸어요. 내용은 뭐냐면은 저희 집 바로 앞에가 오플랜드 하이스쿨인데 그 오플랜드 하이스쿨에 이 아이가 다녔어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교우관계도 좋았어요. 그런데 이 엄마가 우리 아들은 좋은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 고등학교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래서 클레몬 시티 안에 있는 클레몬 하이스쿨로 강제 전학을 시켰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연락이 오니까 우리 아들은 좋은 대학을 가기 때문에 친구들도 만나면 안 된다고 엄마가 다 통제를 하는 거예요. 요즘 대한민국에 새로 생긴 신조어가 바로 뭡니까? 헬리콥터 맘이라고 하는 게 생긴 거예요. 헬리콥터 맘. 여러분 아세요? 헬리콥터 아시죠? 헬리콥터. 이 말은 뭐냐면 자식이 있는 곳에 누가 있어요? 엄마가 헬리콥터 타고 쫓아다니면서 다 여러분 모든 것을 통제하고 모든 것을 제어하고요.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엄마의 사랑의 표현이죠. 엄마 입장에서 물어보세요. 내가 아들을 사랑해서 한 일이에요. 근데 그 아들은 그 엄마의 사랑을 받으면서 마음에 분노가, 부모에 대한, 엄마에 대한 분노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 샷건을 가지고 집에 있는 사람들 다 쏴 죽인 거예요. 거기 할머니가 있었고 엄마가 있었고 동생이 있었고, 만약에 아버지가 있었고 더 있었으면 다 죽었을 겁니다. 자, 이 엄마가 아들을 사랑한 거예요?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한 거예요. 누구보다도 끔찍하게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뭐는 사랑하지 않았어요? 뭐는 사랑하지 않았어요? 이 아들의 영혼은 사랑할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그 영혼이 지금 얼마나 피를 흘리며 신음하며 괴로워하며 죽어가고 있는지는 바라보지 못했어. 그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 아이의 육신적인 삶만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좋은 학교 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래서 그 아이도 죽이고 온 가족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아픔 가운데 던져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로 저에게도 두 딸이 있죠. 저희는 우리 집사람이나 저나 학원을 아이들에게 가라고 한 번도 보내본 적이 없어요. 대학을 가라 이런 얘기 해본 적이 없어요. 아이들이 공부하고 싶어 하면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밀어주고, 그러나 또 자기 길을 가고자 한다고 하면 그것이 나쁜 일이 아닌다면은 아이들을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인정해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어떤 이들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는데 너무 많은 것들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의 육신적인 차원에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일,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아이들의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갖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결코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아무리 교육기관이 발달한다 할지라도요, 점점 세상이 이렇게 삭막해져 가는 이유가 어디 있냐 하면, 육신적인 삶은 겉으로 보면 멀쩡하고 겉으로 보면 여러분 아주 발전해 나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면에 들어가다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비참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도 그 영혼을 케어하는 일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부가 사람의 국민들의 영혼을 케어하는 문제를 가지고 정책을 위반하며 살아가나요? 아니라니까요. 지극히 육신적인 일, 이러한 삶의 자리 안에만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없이 하늘을 높은지 모르고 자살률은 끊임없이 고공급증을 하고 있고요. 이혼율이 급증해서 가정이 붕괴되어 가고 있고요. 각종 폭력과 폭행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무지막한 이런 안타까운 폭행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고 있잖아요. 최근에 PC방 사건 여러분 잘 알죠? 그 기사를 보면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가슴이 아프. 29밖에 먹지 않은 저 젊은 청년이 어떻게 저 지경까지 되었을까? PC방 알바생과 말다툼 때문에 그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고 어떻게 저렇게 비참하게 한 사람을 살해할 수 있었을까? 저 청년이 자리하고 있는 삶의 자리에 교회도 있었을 거고, 저 청년이 아는 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을 거고,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은 이 땅에 수없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는데, 누군가는 그 청년의 영혼을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그 청년을 케어했다고 한다면 그 지경까지 갔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 죄가 이 청년 개인의 죄만이 아니고 어느 우리 사회의 죄고, 어느 먼저 믿고 있는 이 땅의 교회의 죄고, 먼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저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가슴이 아파. 저런 일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또 없잖아요. 우리가 사람의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눈을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런 일은 얼마나 더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정말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의 영혼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의 자녀의 영혼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아십니까?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 형제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직장 동료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정말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눈에 보입니까? 그들의 그 영혼을 위하여 얼마나 여러분이 눈물로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눈에 그들의 이 영혼의 신음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아직 여러분은 육에 거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에 거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영혼이 보이지 않아요. 그의 육신적인 삶밖에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영에 속한 사람들은요, 그 영혼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들여다보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영혼을 위해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사람들의 영혼을 돌보지 않고 육신적인 돌봄만 행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는 한순간에 NGO 단체로 전락해버리고 말 겁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가 그동안에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 그래서 지역의 육신적인 필요에 단 한 번도 거부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하며 지역과 함께해 왔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지역에 사랑받는 교회가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그래서 지역의 사랑을 받고 지역에서 도봉구청에서 무려 3번이나 선한 이웃상을 우리 교회가 받기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이제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거는 지극히 육신적인 사랑, 그 사랑을 나누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 일로 인해 세상 사람들이 고마워하는 것에 불과해요. 여기에 머물러 있는다고 한다면 갈릴리 교회는 NGO 단체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이런 육신적인 사랑을 넘어서야 하는 거죠. 아가페, 영적인 사랑. 이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타올라야 되고요. 그 사랑을 실천할 때 비로소 갈릴리 교회는 주님의 사랑받는 교회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이들은 그래요. 전도. 또 목사님은 전도를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전도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한 영혼을 바라보되 그 영혼의 육신적인 삶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의,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진 영적인 사람,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죽어가는, 피를 흘리며 신음하며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영혼들에게 주님의 이 아가페적 사랑,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일이고 그 복음을 나누는 일이,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예요. 우리가 지역을 정말로 사랑합니까? 정말로 지역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지역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여야죠. 그 사랑이 무엇인가요?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지역을 사랑하는 일인가요? 물론 그것도 지역을 사랑하는 것의 일부가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은 그것을 넘어서는 사랑이에요.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돌보고 그들의 영혼을 양육하고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교회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 사랑은 아가페, 영적인 사랑, 바로 그 사랑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11월 4일은 총동원 전도주일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지역을 품고 온 교우들이 지역의 믿음의 땅을 밟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고자 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갈릴리 교회 교인 숫자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부족해서 교인들의 숫자가 모자라서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오늘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정말 죽어가는 영혼, 그 영혼을 살리는 교회, 그리고 죽어가는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진정한 교회들이,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땅은 여전히 신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릴리 교회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부족하지만 몸부림치는 그런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세요. 아내를 보시고 남편을 보고 자녀들을 보세요.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웃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 지역을 바라보세요. 그 눈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나가는 그런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죠. 올 한 해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내용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과연 어떤 사랑을 하며 살아왔는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영혼을 사랑하는 영적인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이 여러분의 내면에 채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